예수 그리스도와 장자 알레고리아 14번째 연속 설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장자 사상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담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발 우사 비유로 본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외발 우사 비유로 본 코람데오의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거 2000년 교회사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온 그러한 아주 신령한 개념입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앞에서, 이런 뜻이, 앞에서, before, 앞에서. 데오라는 말은, 이거는 데우스라고 하는 신, 하나님을 줄여서 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Before Go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냐면은 코람 후미니부스라는 개념과 대칭 개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코람 앞에서, 호미니부스라는 라틴어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 앞에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그런 연약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냐, 이게 코람데오냐 코람 호미니부스냐,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일인데, 구약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끝없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우기 위한 훈련, 코람데오 훈련이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다윗은 특별히 시편의 139편을 보면은 전체가 코람데오에 관한 신앙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139편. 주께서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가 앉아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주께서는 새벽에도 저녁에도,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맨 바닷가에 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나를 앞에서도 뒤에서도 나를 둘러싸시고 주께서 나를 안수하셨습니다. 주님이 손으로 나의 머리에
안수하셨는데 주님은 나를 포위하고 계시고 둘러싸고 계시고 밤낮 없이 보고 계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그 눈, 불꽃 같은 눈 앞에 나는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영광, 다윗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생애를 열어나가는 코람대오의 신앙을 지킬 때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거기 이제 139편 13절 14절 보면은 내가 나의 내장을 주님의 손으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데 나의 생각만 아시는 게 아니고 내 혀의 말이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고 내 오장육부를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얼굴의 면전 그 앞에 서 있는 자로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이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이것을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장차 내가 하늘에 쓸 때 거기에 바로 계실 것입니다. 나의 생애 전체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시 한번 갖다 놓고 조금 빗나가면 또 갖다 놓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말까지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동안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이게 코람대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곧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은 일이다. 아버지의 눈이 그 자녀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자녀도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모든 하시는 일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반역자로 살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에고 에이미 예수,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눈부신 빛으로 나타나셔서 소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충격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참 빛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이 에고에이미 사건, 이게 코람다우 사건이 되어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이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모든 사도들의 삶이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코람데오가 체험이 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공포와 전율을 느낌과 동시에 매혹과 열광을 느끼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모든 복음의 결론으로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얼굴 앞에서 떠나는 적이 없어야 된다, 너와 나는 눈을 마주쳐야 된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은 항상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코람데오의 훈련과 코람데오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변화시켰는데, 마틴 루터, 존 칼빈 같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코람데오를 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 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교회여 바로 서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오직 은혜밖에 없고 오직 믿음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다라고 막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야 된다고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 주제는 코람데오가 딱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그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거라. 이래가지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에 그 찬란한 광채가 비춰와서, 그래서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삶도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총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코람데오의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키엘케골의 신앙 고백의 핵심도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이게 키엘케골의 실존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코람데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럿이 함께 서 있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개인적인 인격관계, 이것이 형성되는 것을, 그것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땅에서 살 동안 뿐만 아니고 키엘케골은 4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그는 묘비명을 써놓고 갔어요. 그 묘비명의 내용도 코람데오예요. 때가 잠시 지나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모든 싸움은 마침내 끝나고 나는 반드시 안식하리라. 장미꽃, 붉은 장미꽃 꽃송이 안에서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리라. 예수님의 얼굴 앞에 앉아서 영원토록 코람데오의 그 즐거움, 그 은총을 누리고 싶어 했던 것, 이게 키엘케골의 개념이에요. 이것을 이제 루돌프 오토 같은 사람은 누미노제 경험을 통해서 코람데오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포와 그 전율과 같은 하나님의 신성,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쓴다는 것은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공포와 전율의 얼굴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권세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 앞에 우뚝 서야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절대 사랑의 아버지로 바꾸어져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매혹성과 그리고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열광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송아지처럼 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에요. 이 코람데오 사상을 성경에서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45장의 3절로 5절에 기록된 말씀. 읽을수록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이가 17살에 형들에게서 사지에 몰리고 들판에 물 없는 우물 속에 던져져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됐을 때 형들이 그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또 감옥살이를 하고 13년 동안 그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한마디로 세상이 그를 버렸어요.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 둘러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요셉에게 마지막 남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요셉이는 애굽으로 끌려가면서도, 또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수종들면서도, 또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정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한 분만 남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17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청소년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꿈을 거기에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정하신 특별한 관심을 부어주셔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의 결과는 사람들은 다 요셉이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이를 편들어 주시고, 요셉이가 꿈이라는 개념과 계속 연관이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는 너를 지키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나 밤에나 꿈속에서까지도 너와 함께하리라. 고람데오의 하나님은 꿈속에서도 요셉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는, 독대하고 있는 이 하나님 훈련을 그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은 거예요. 모세도 이 코람데오의 훈련을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내버려져. 다윗도 코람데오 훈련을 위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엔게디 황무지로 신 광야로 다니면서
하나님밖에는 없다거나 하나님밖에는 나를 살릴 자가 없다거나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 하나님 훈련 하나님의 면전 훈련 이 훈련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눈 밖에 놨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도 싫은 사람 눈 밖으로 나가버렸다. 하나님의 눈 밖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다시 눈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눈과 서로 마주하고 바라보면서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 두 분만이 아는 그 은밀하고 친밀한 비밀의 사랑의 관계를 누가 알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친밀한 이 교제,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갖다 놓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기를 때 언제나 얼굴 앞에 딱 갖다 놓잖아요. 부모의 눈 밖으로 나가면 벌써 그냥 당황하잖아요. 이 아이 어디로 갔느냐고. 사랑 때문에. 고람대오는 사랑의 결과. 이렇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땅에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의 머리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쌀을 구하려고 찾아왔는데 요셉이 국무총리 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기록이 됩니다. 시종들이 있는 데서 그 형들이 왔습니다. 형들은 요셉이가 국무총리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데 요셉이는 그걸 알아보고 그 정을 제어할 길이 없어서 그 마음에서부터 그 1절부터 보면은 시종들이 있는 가운데서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솟구치는 정을 억제할 길이 없어서 엉엉엉엉 울었다. 우는 소리가 총리의 집 바깥에까지 들려서 애굽 사람들이 다 들었고 심지어 바로의 궁 안에까지도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서 그 형들을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는 말이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늙으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맨 먼저 아버지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대답도 못하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요. 우리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응? 우리가 그를 우물에 던졌고 들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옷을 아버지한테 보냈고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들인데 이제 국무총리 앞에 그 형들이 왔으니 보복을 당할 줄로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입이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바로 그때
3절부터 5절까지 놀라운 말씀이 선포돼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애굽에 온 요셉이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흉년이 들었을 때 온 형제들과 온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이곳에 내가 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아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절치부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들이 얼마나 섭섭하고, 알겠습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그때 왜 그랬습니까? 어린 나를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산채로 들판에 그 함정 속에 던져버렸습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그러나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용서해드리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과거에 당한 모든 그 억울한 것을 다시 말하면 코람 호미니부스네,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코람 호미니부스가 한순간에 눅눅 사라져버린 것은 나는 형들이 나를 버렸을 때,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코람 데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이의 신앙이고, 이 요셉이는 여러모로 예수님의 그림자 노릇을 해요. 20냥에 팔린 것이나 30냥에 팔린 것이나 팔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라는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죄 없는데 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네요. 그러나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원수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끝까지 손바닥에 못이 박힌 그 옷자국에서 떨어지는 핏방울 하나하나가 원수들의 심장을 적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만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마태 11장 25절 26절에 또 나타나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신앙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르상티망이라는 거, 삶에 대한 앙심.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시달리다 보면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을 품고 내 안에서 고민하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자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넉넉한 사랑의 배려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이 요셉이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애굽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계 최대 강국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위상을 가졌던 그 당시에 애굽에 가서, 알겠습니까? 나라도 형성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저 어느 팔레스타인 구석에서 자라난 요셉이라는 소년 하나가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 소년 하나가 여기서 자라나서 대통령이 되어버렸다 라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 나타나 보네. 이것은 사람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는 나타날 수 없는 이 요셉의 생애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 세워놓고, 왜 갖다 세우느냐? 축복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눈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 그 사람만 자기 자신의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는 코람데오 훈련이 시작이 됐구나. 코람데오의 신앙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은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영광. 근데 참 신통한 이야기가, 저는 사실 장자를 20대 초반에 읽었는데 그때는 지나쳤어요, 이런 대목을. 이번에 예수님의 복음을 담기 위해서 장자 사상 가운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뭘까라고 다시 한번 쫙 읽어보는데 깜짝 놀란 게 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발 우사의 비유로 본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달고 나온 거예요. 우사라고 하는 그 오른편 장수 이런 뜻입니다. 우사란 말은 그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의 벼슬 이름인데, 벼슬. 오른쪽에, 임금님 오른쪽에 우뚝 서 있는 장군이 있고 왼쪽에 우뚝 서 있는 장군이 있고, 무장으로서는 최고의 우두머리 자리에 있었던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동안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공문헌이라고 하는 이 벼슬 고관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오랜만에 길에서 우사를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외발 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 다리가 끊겨가지고, 그래서 나무로 지팽이를 짚고 겨우 걸어가고 있는 이
늙은 장수 하나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어떻게 한 발이 끊어져 나간 외발 장수가 되었는고. 외발. 이게 사람의 일로 이렇게 되었는고 하늘의 일로 이렇게 되었는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가 화하는 얼굴로 하는 소리가, 내가 외발이 된 것은 하늘의 뜻으로 외발이 된 것이라고. 하늘의 일로 내가 외발이 된 것이라고.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하늘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외발되도록 만들려고 해서 내가 외발이 되고 만 것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형벌을 받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끊어져 나가는 형벌을 받아가지고 이 장수가 외발로 걷고 있느냐. 천하를 발 아래 두고 그냥 호령을 치던 이 장수가 어느 날 형벌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상감마마한테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형벌을 받아서 사라져버렸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목발을 짚고 걸어다니는 늙은 외발 장수가 보였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깜짝 놀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거냐고, 하늘이 이렇게 만든 거냐고. 뭐 이 질문은 모르죠. 뭐 날벼락이라도 맞아서 천재지변으로 이런 일이 생겼냐, 아니면 인재로 사람에게 이런 형벌을 당한 거냐, 이런 질문인지는 모르는데 상당히 좀 애매한 구석은 있어요. 그랬더니 이 우사의 말이,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늘의 일이라고, 하늘의 뜻으로 나는 외발이 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요셉이를 우리는 난데없이 장자에게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얘기 가운데 모든 자기가 당한 삶의 고통이나 축복이나 모든 것들을 하늘로 끌고 가서 하늘의 뜻으로 해석을 해내는 이 놀라운 인생관 앞에 우리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우여곡절은 하늘로 가서 하늘의 뜻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다. 왜 이야기를 장자가 하고 있는 거냐면은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포정해우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송아리, 소 잡기 위해서 이 칼을 가지고 19년 동안 소를 잡았는데, 처음에는 소가 통째로 보였고 3년 지난 뒤에는 소의 내부의 모든 하늘이 낸 결이 보여서 이제는 소를 잡는 일이 그만큼 수월해졌고, 19년을 소를 잡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질 않고 하나 영감으로 딱 통찰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는 칼날이 숫돌에서 금방 나온 것과 같다고. 인생을 사는 것도 이렇게, 알겠습니까? 사는 법이 수준이 있는데, 이 세상 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야말로 하늘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도가 열려야 되는데, 이게 양생지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포정해우여서. 그리고 바로 나오는 얘기가 우사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심령으로 세상을 뛰어넘어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나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해서, 도라는 건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구도, 하늘을 구하거라. 그 다음에는 득도, 하늘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통도, 하늘과 통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낙도, 하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채도, 하늘과 한 몸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다. 선도, 하늘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다. 그 하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꾸면 코람데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궁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배고픈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감동이 안 되는 사람은 궁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바람결처럼 말씀이 항상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마음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다, 하나님의 코람데오 면전에 쓰고 싶다는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궁도,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0년 교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에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궁도가 없다는 거예요. 궁도.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한 의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예배 보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이런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들,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냥 고난 속으로 쳐집어넣은 것처럼, 욥을 고난 속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주신 거예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구도라는 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이야.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알겠습니까? 구도의 과정 속에서 득도하는, 하나님을 얻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일이 생기고, 아멘. 득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통이 되고 하나님과 한 통속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멀어져 버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극치가 순교자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마지막 이 세상의 삶을 마감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낙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이 합일의 놀라운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계속해서 이걸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갖다 세우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면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고기 못 잡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를 잡았더니 예수에게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을 봐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신앙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떠날 수 없고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판석이 되어서 세상에 이름 없는 어부로 살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골 물고기 잡는 남자 한 사람이 온 지구촌의 가운데 우뚝 서서, 여러분 지금 로마의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은 바로 베드로가 묻혔던 무덤 위에다가 딱 세운 겁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 그 베드로의 영광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은 베드로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코람데오예요. 이 코람데오에 대해서 참으로 이게 전할 말씀이 많지만은 좀 요약을 합니다. 코람데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쉐마를 주신 거예요. 쉐마. 아침이고 저녁이고 나가도 들어와도 누워도 일어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삶은 단 하루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쉐마. 쉐마 훈련은 코람데오 훈련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쉐마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쉐마에 또 하나의 쉐마가 있어요. 그 쉐마에서 파생된 또 하나의 쉐마. 그것이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작은 쉐마, 또 하나의 쉐마가 거기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면은 쉐마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613개가 있다. 그 가운데 하지 말아라. 그거 하면 죽는다. 그거 하면은 코람데오가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365 항목이고 조항이고 꼭 그걸 해야만 된다. 그래야 코람데오가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248개가 조항이 된다. 거기 합쳐서 613개 율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시켜나가는 것이 쉐마 훈련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겠죠? 그 쉐마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시니 이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 말씀, 여기 중요한 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라. 이 말씀 알겠습니까? 어떤 말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 내가 바라볼 분은 우주간에 딱 한 분밖에 없고, 알겠습니까? 그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총체성 문제, 하나님의 총체성 앞에 너는 완전히 사로잡힌 바 돼서 절대자의 절대성을 절대화하는 것, 이것이 쉐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옷깃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기고 이 말씀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식과 훈련부터 생활화 훈련, 인격화 훈련, 훈련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라는 것이 잠언 4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나의 선택된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주의해야지 된다. 주의하라고 말은 생각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거기에 쏟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귀에서 떠나게 말고, 귀에서,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그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객관적 진리로 한 분이실 때는 보편타당성,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다, 이런 뜻이지만 주관적 진리로 볼 때는 너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너의 삶의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여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집에 있든 나가든 그냥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께로.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보는 것이다. 알겠죠? 코람데오가 구체적인 훈련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쉐마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 편에 끝없는 사랑을 고백을 하고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잠언으로 가면 입장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쉐마를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설교 마감으로 들어갑니다. 코람데오를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알겠습니까? 꼭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고,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제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 때부터 가운데 말씀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아담과 하나님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의 길을 통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겼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고쳐주시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은 씨앗이라고. 씨앗.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씨앗을 땅에다 심으면 그 씨앗이 꽃이 되고 씨앗이 열매가 드는 거예요. 씨앗이 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씨앗 속에 이미 그 씨 속에 이미 꽃도 들었고 열매도 들었고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것이 나타날 뿐이야. 나타날 뿐.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고 얻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일 때는 말씀은 여기 있고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있어서 그 계명을 지키고 하는 어떤 관계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얻는다 이 말은 약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이런 뜻이라고. 다시 한번 행동하는 믿음.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말씀이 쉐마의 말씀 아닙니까? 날마다 쉐마 하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사랑하라고 하는 거. 예? 믿음은 때때로 하나의 이성의 작용에 불과한 거예요. 깨닫는 거, 아는 거,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가슴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게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알겠죠? 말씀에 거하라 그 말은 말씀을 얻는 자에게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뭐 얻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곧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곧 건강이 됨이니라. 이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생명도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건강도 들어있고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믿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게 땅에다 씨앗을 심었으면은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연히 어떻게 재수가 좋으면 꽃이 나고 안 그러면 다 죽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싹이 나고 반드시 꽃이 피는 것처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편을 만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만민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지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복된 소식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외치고 다니는 거야. 믿기만 하라는 거야. 모든 거 끝났으니까 이미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적용이 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것이 우리 2000년 교회사가 지탱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 이것은 죄로부터 사망이 나오는데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망이 사망을 없애서 부활로 나타나 버려서 이제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적용이 되는 건데 네 문제지. 아니 밥을 먹었는데, 쉽게 말하면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은 페스탈이라는 약을 먹어요. 페스탈을 그때부터 무슨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페스탈은 약병 속에 들어서 책상 위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배 아픈 일에 대한 해결은 이미 끝난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페스탈을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고 물 한 모금 먹으면은 소화가 될 일을 가지고 페스탈을 먹던 않으면서 배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나, 알겠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적용이 안 될 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확실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구원을 다 이뤄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끝내버렸고,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고, 십자가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여러분, 248개의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365개는 지켜서는 안 되고 이랬다고 했잖아요. 248개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의 말씀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 버리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쉐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코람데오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나서버렸다는데, 끝나버렸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러고 계신데, 알겠습니까? 그걸 말로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병이 언제 났을까? 정말 낫을 수는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와 코람 호미니부스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사람 앞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있다가 사람 앞에 있다가. 왜 아멘을 안 해요? 나도 설교하기 힘들어요. 빨리들 아멘하고 끝내야지 돼요. 알아들었습니까? 병뿐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죄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는데 아직도 슬픔을 끌어안고 아직도 걱정을 끌어안고 그리고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 그거는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코람데오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눈 똑바로 뜨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과 나의 일치와 현상이 예수님을 얻고, 이렇게 말씀은 얻는 자에게, 그 말은 그 말씀, 예수님을 얻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은 건강이 되는 것이지, 우연히 그 안에 끼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 체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행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알겠습니까? 요행수를 바라고 누가 목숨 걸고 바울이 평생 복음 전하고 요행수 때문에
저도 평생을 이 마이크 들고 외치고 소리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 걱정, 그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고람대오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오직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무슨 뭐 어떻게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쁨이 없이는 고람대오가 무너져 버린다는 걸 알아야지 돼요. 알겠습니까? 자식 길러본 부모는 다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2차 간증을 했는데, 8살 때 우리 아버님이 세상 떠났어요. 장례식 치르면서 난 몰랐어요. 아버님이 세상 떠난 것이 어떤 일인가를 몰랐어요. 1년 뒤에 학교 운동장에서 애들한테 쥐어 터져서 죽을 뻔하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 소리 듣고 화가 나가지고 막 달라붙었는데 5놈이 나를 막 발로 밟아가지고, 그래서 그 용화국민학교 그 백사장 그 수양보드나무 우거진 그 연못가에 가서 얼마나 엉엉 울고, 그때 난 알았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때. 야, 학교에서 싸우다가도 아버지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아버지만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리는데, 나는 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대체 뭐냐? 이래가지고 3년 동안을 아버지 무덤에서 등을 기대고, 아버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는 아버지 없는 이런 자식이 됐습니까? 어머니는 또 형제도 하나도 없고 과부 하나에다가 나 하나밖에 없습니까? 3년을 생각하면서.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아버지라고,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눈앞에서 살으라고, 아버지께로 돌아봐야 된다고 애타게 말씀한 그 아버지 할 때마다 난 눈물이 터져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 눈물이 막 터져요.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더 이상 분명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눈앞에 딱 서세요. 모든 어려운 거, 외발이 돼서 임금한테 발 하나가 잘려나간 이 억울한, 평생 임금 위에서 살았는데 장수 하나를 뭔 잘못했는지 몰라도 발 하나 잘라버렸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임금에 대한 원한 감정이 있고, 인생에 대한 앙심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포자기가 있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늘이 뜻이야. 하늘이 한 거야. 사람이 한 거 아니야. 하늘이 한 것이라고. 이 우사의 이 발언은 엄청난, 요셉의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것도 없어요. 삶이 고난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자기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을 보는 자는 자기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바보처럼 기뻐하세요. 어린아이처럼 기쁘게 사세요. 오늘 삶 자체가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내가 엊그저께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한 번은 병원에 갔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가. 놀라서, 아니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입술이 다 마르고 이 고통을 당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다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수건에다가 이 물을 적셔서 볼을 이렇게 해주고 물 한 방울을 거기다 집어넣을 때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물 한 방울을 내 혀에다가 좀 던져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물 한 방울 던져주는 것이 없는 게 지옥이다, 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보내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물 한 방울 던져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 이게 계속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고, 우리가 죽을 명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뭘 좀 얻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세상을 뭘 누린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을 날이 가까워진 사람은 정말로 그걸 느끼게 돼요. 부를 이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코람데오 쉐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헛된 영광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 하박국 선지가 6가지로 그냥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가 죽음의 골짜기에 몰렸을 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고 또 다짐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령 응해 주겠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지금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정한 때가 있는 것이다.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디다고 생각될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리스도 동시성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 앞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했고, 죽은 뒤에도 장미꽃 꽃송이 속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를 원했는데, 이 코람데오의 훈련, 이 쉐마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하게 훈련하고 계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게 말고 마음에 지키라.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드는 것이고 건강이 드는 것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유일한 증거, 기쁨과 기도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